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의 관심이 이제 다시 교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너희라는 말이 연거푸 4번 연달아 나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도 너희라는 말을 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제 데살로니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알고라는 말은 알아주어라, 인정해 주어라, 존중해 주어라, 그 뜻이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알아주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죠. 하다못해 한 핏줄로 구성되어진 가정이라는 곳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거예요. 알아줄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수고를 알아주고 헌신을 알아주고 그래서 존중하고 그래서 존경해주고, 그럴 때에 모든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조언 두 번째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화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에 나오듯이 권고하고 훈계하고 격려하고 약한 자는 붙들어주고 그리고 오래 참아주라,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을 이루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5절에 나오듯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주는 것이다. 결국 그렇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라는 것은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완전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하고 훈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족이죠. 가족은 생각도 다르고 심지어 종교가 달라도 나랑 달라도 이게 한 핏줄로 엮인 가족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랑 다르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애쓰고 그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죠.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천국의 가정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아름다운 공동체, 화목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17절, 18절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이 16, 17, 18절은 세 개의 절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것이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먼저 화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어떤 정서를 유지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정서를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종로에서 뺨을 맞고 한강에서 눈을 흘기는 격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억눌렸던 그런 정서를, 그 스트레스를 교회에 쏟는 경우가 있죠. 미성숙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받는 그 쌓인 스트레스, 그 부정적인 감정을 되도록이면 집에까지 가지고 가지 않으려고 직장인들이 많이 노력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집에 가서는 웃습니다. 자녀들 보고 웃고 가족들 보고 웃어줍니다. 내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았다고 집에 와서 인상 쓰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그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인 가족, 하늘 가정이기 때문에 나의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들을 교회 공동체에 쏟지 않고 항상 기쁨의 정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화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영적 상태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까?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내 아픔, 상처를 하나님께 토설하는 것입니다. 내 아픔, 상처를 하나님께 토설하는 그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께 나의 아픔과 상처를 토설하지 않고 결국 그 아픔, 상처를 사람에게 토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화목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 기도하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화목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관계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가를 바울이 알려줍니다.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있으면 화목이 유지됩니다. 화목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화목하다고 느꼈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해 줄 때, 감사하다고 얘기해 줄 때가 화목을 느끼게 되죠.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를 표할 때에, 부모가 자녀의 존재를 감사히 여길 때에 피죽을 먹어도 그때 그 공동체는 화목하다, 참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서로 감사를 주고받는 그런 인간관계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 사랑은 교회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도의 교회 사랑은 내가 교회를 얼마나 화목하게 하느냐로 증명이 됩니다. 내가 가정의 일원이 되어서 가족의 화목을 위해 참고 인내하듯이 우리가 흘리는 땀 한 방울,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로 하나님의 가정, 주님의 교회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